기도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너무 놀랍고 엄청나서 그저 그것만 생각하면 저희들의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처음의 은혜와 사랑, 초심을 회복하여 그렇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에 다시 한번 2022 이 하반기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너머로 나아갑니다. 예수 성품 다움, 예수 사람 다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옛 생밥과 예지던 행복한 밥상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오늘 귀한 시간 또 소중한 시간을 인도하실 이 목사님과 또 그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주관하실 것을 믿사옵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한 과천소망교회 기둥 같은 소중한 보석 같은 일꾼들 하나님 특별히 같이 하시고 은총과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숨은 요나 찾기, 나요나. 이 교재 받으시고 계시죠? 예. 말씀 수련회 요나서,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사람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하루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사실 하루 시간이지만 천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깊은 속에, 요나의 깊은 속에 우리가 들어가듯이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요나서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건 교회에서 쉽지 않은 겁니다. 거의 보면 뭐 조각조각하죠. 그냥 한 권을 딱 띄어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또 내일 적용하는, 목사님께서 또 삶에 적용하는 걸 하고 또 그동안 준비하고 해서 요나서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 되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부르실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번 지나왔던 가정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올 때 요나서 했던 그때 청지기 수련했던 모습이 쭉 생각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4장이잖아요. 4장 부분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 또 같이 체험하는 시간을 우리 청지기들이니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예.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예, 자, 타락과 개혁, 제가 제목을 하나 했는데요. 타락이 뭐냐? 타락이 뭡니까? 범죄, 타락. 이게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변질. 근데 변질이 어떻게 되냐면 유로 변질이 됩니다. 유가 뭐냐면 새로운 거, 날마다 새로운 거, 날마다 새로운 거, 이런 걸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면서 변화가 변질돼요. 세상은 이걸 변화라고 그러죠. 변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근데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진 거고 본래로 벗어나는, 이게 세상의 타락입니다. 교회도 타락하는 게 뭐냐면, 신앙도 타락하는 게 변질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변질이 됩니다.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새로운 계시가 없을까? 새로운 뭐가 없을까? 그러다 보면 옆에 이상하게 이단과 사이비로 신천지 같은 데 빠진 이유도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새로운 거, 그건 인본주의죠. 인간이 새로운,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럼 새로운 게 없을까? 새로운 걸 좀 유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유의, 전부 세상은 유입니다. 근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쫓아가죠. 진화, 그리고 변형, 또 새로운 거. 근데 나중에 뭐 헛되라고 허무한 겁니다. 쓰러진 거. 우리 교회는 신앙은 반대입니다. 리입니다. 리가 뭐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뭘 부수고 깨고 파괴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개혁이고 우리의 출발이다. 이 시간 요나 우리 수련회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뭐 오래된 얘기고 지나간 얘기고 그게 아니고요. 본래 있었던 모습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바로 그게 원형의 시간이다. 리텔링, 다시, 그죠? 이야기한다. 리텔링, 지금 이 시간. 리멤버, 다시 기억한다. 리마인드, 다시 생각한다. 리폼, 다시 세운다. 그죠? 리셋, 다시 세팅을 다시 한다. 이게 리잖아요. 전부 리예요. 리폼, 이 개혁이 바로 리폼 처치. 새롭게 다시 갱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개혁이 되고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련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고 원래 주신 사랑으로 돌아가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첫사랑. 그죠? 오늘 또 뭐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저도 들으면서 아주 각인되는데 첫사랑이 있으면 무슨 사랑이 있어요? 끝사랑. 첫사랑과 끝사랑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첫사랑이 끝사랑이에요. 끝사랑이 첫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가 왜 변질이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게 변질이에요. 그게 부패고 타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청지기 수련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전통된 오래된 교회는요. 대부분 50년, 60년 우리 과천소망교도 56년인가요? 이렇게 됐잖아요. 김기한 대답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갱신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부패가 되기가 쉬워요. 오래 가면 가서 나이가 들고 중직이 되고 또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이 가면 이제는 이만큼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그다음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 알지 이러면서 이제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다 보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남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부패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새로운 게 안 나와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오래된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 개혁, 갱신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우리 과천소망교가 이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교회 역사 55년, 6년 역사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난다면 이게 부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의 역사다. 이 시간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 청직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개혁의, 갱신의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오늘 요나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가? 아마 이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죠. 이 수제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5,000명이 솔로몬 행각에서 막 구원받는 역사였어요. 부흥이 너무 일어났어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대신 이어가는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문제가 있어요. 대사도인데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죠? 원래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하루는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봅니다. 그죠? 더러운 짐승의 음식들이 상차려서 밥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밥상을 받아 먹으라. 근데 밥상을 보니까 이거 더러운 짐승들인데요.礼儀 없는 정결한 짐승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저 성경대로 보니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또 내려와요. 받아 먹으라. 저 못 먹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안 먹고 살았는데요.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지. 무슨 소리냐?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먹으라니까 그냥 받아 먹는,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내게 새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순응을 하니까 밖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그 종이 와 있잖아요. 똑똑똑똑. 이게 혹시 시몬의 집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인께서 좀 모셔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마음을 얻게 되지. 그냥은 못 갔을 거야. 하나님 미리 준비했죠. 가야 된다. 그래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건 이건 꺼린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만나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가다가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백부장, 그때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지위가 있는 사람이 딱 물어보고 오셨습니까? 저희들 딱 모였습니다. 이렇게 청지기 수련처럼 이렇게 식구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알만한 사람 다 모아놨어. 그리고 딱 모아놓고 딱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하소서. 마음을 들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뭐 같은 사람인데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사실 백부장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까? 변화될까? 이건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전하린가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9장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41절 10장 41절 같이 읽겠어요. 41절 46절 시작. (44절부터) 48절 10장 44절 48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드리므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길 청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에게도 뭐가 임했다? 그리고 뭐가 터졌다? 방언이 터졌다. 방언.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방인은
성령 받고 방언 받, 그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확 달라져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충격을 받았죠. 야, 그리고 거기에 이방 교회, 예를 들면 로마 교회가 그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 고넬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충격 받으셨잖아요. 야, 오늘 베드로가 갱신이 되면서 무슨 일이 났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이방 성교의 길을 확 열리는 그런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죠. 주님이 이걸 준비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와 동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종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도 그대로 전했더니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아직도 뭘 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개혁을 안 하면요. 베드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묘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안 배우면 교만하고 떨어집니다. 베드로를 고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개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 성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과천 소망교회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더 들어가고 준비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천 소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쓰임 받겠어.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죠? 지금까지 신앙하게 하셨고 훈련하게 하셨고, 여러분 쓰려고 했죠. 뭐 하나님이 그냥 평상시 유지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한번 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야, 너 좀 들어서 정말 위기의 한국교회 정말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개혁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들어가 보자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그죠?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요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각자 시간 되시면서 이걸 좀 4페이지 보세요. 신앙 진단 예를 들면 표가 나와 있죠.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앞에 교구 이름 있고 그 앞에 한 글자 있어요. 신앙은 날마다 개혁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신앙은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멈추면 신앙은 죽게 됩니다. 갱신을 멈추면 자기 고집이 주인 노릇하는 내가 됩니다. 개혁은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명에게 계속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멈추면 그 순간 죽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는 머리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 이후는 성장이며 성장은 곧 자기 갱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고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고요? 죽어야 성장합니다.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 맺죠. 죽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그냥 성장하는 게 죽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 이게 신앙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안 죽겠다. 나는 안 죽겠어. 나는 성장 안 하겠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뭐 머리 아프게 뭐 목사님 공부하라고 그러고 깊이 보라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러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 정도면 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 자라면요, 나도 죽고요, 나와 함께한 가족도 죽고요, 함께한 교회도 죽을 수 있고 함께한 이웃도 죽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유대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죽으니까 누구를 십자가에 매받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나 때문에 다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대개 보면 모든 공동체에 가장 힘든 사람이
된다 싶은 사람이죠. 요 정도면 된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선지자 중에 요나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인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진단, 시간 될 때 한번 쭉 해보시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뭐 특별하게 남을 뭐 보여주고 남에게 평가하고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1번이에요. 그죠? 잘 모른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뜻은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2번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죽은 신앙이잖아요.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상중하로해서 조금씩 내가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상중하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2번, A2번이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게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 죽는다는 걸 알아야 살잖아요.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죽는 거고 함께 오는 것도 죽는 거고 이러면서 점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진단해보고, 맨날 머리만 있고 실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을 진단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한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조용히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신앙 진단과 성장 도표, 여기 보시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죽고, 전도를 통하여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발전되어진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발견하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장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거기에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단계를 하면서 좀 소개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방법으로 미리 토크라는 말을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그는 이제 쉬운 말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까요? 같이 읽는데 읽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 밑에 나왔죠. 첫 번째 뭐예요? 읽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나서 버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을 때 받아야 돼. 내 말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빛이 있어죠. 그러니까 어떤 때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받을 때. 그죠? 물을 생겨라 하면 하늘이 받으니까 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달리다 그러면 일어나라 하니까 아멘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받는 거. 받고. 그 다음에 받기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뜻대로 살겠다. 그죠? 받은 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읽는 거예요. 읽기 두 가지 방법. 그런 마음으로 읽고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보시면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말씀의 동일함. 두 번째, 리시마 단계, 공감을 해야 돼. 이 말씀이 나하고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하는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다.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 이거를 먼저 예를 들면 추적을 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나하고 말씀하고 동일할 일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 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이 두 번째 리시마, 여기 공감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됐는데 자칫하면 이게 내식의 공감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가서 행동 안 보면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해요. 왜 그렇게? 이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받았습니다. 은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딴
행동을 해. 근데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면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혼자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고 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야 돼. 점검을 해야 돼. 마귀가 그걸 노려요. 이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나 말씀을 공부하죠. 그럼 마귀가 시기 나잖아요. 시기 나면 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이거 하나 깨달았니? 비밀을 깨달았니? 야 너만 알려주는 거야. 됐어. 이제 그대로 가.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 거야. 그리고 깨닫고 자기 막 도취에 빠져서 그냥 신앙에 자기 중심에 고집이 생기면서 나오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은혜 받을 때 조심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돼? 뭘로 점검을 해야 돼. 다시 예를 들면 그게 검증을 해봐야 돼. 그 단계가 토탈. 여러분 동선. 이 동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 돼요. 토탈하는 게 성경 전체잖아요. 이렇게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것 같아. 여기 안에 막 그 배 안에서 콕콕 찔러. 근데 내가 생각해보고 막 가족과 얘기하는 게 그거 예를 들면 위장 암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위장 위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위암이라고 혼자 막 들어놓아가지고 나는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엔 그랬어요, 그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돼? 병원에 가서 어떻게 돼? 진단을 받아야 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쭉 진찰하는 거예요. 스캔을 뜨는 거예요, 그죠? CT를 촬영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게 성경이 66권에 쭉 있어요. 그걸 딱 대고 여기다 딱 대고 봐서 이 생각이 해석이 옳은 건지 안 옳은지를 딱 보려면 성경이 찍찍찍찍찍 이렇게 가요.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이니까 아무리 갔다 가도 전혀 거기에 클릭되는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클릭되는 게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깨달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접수해야 돼요? 보류해야 돼요? 보류해야 돼요. 그죠? 이건 내려놔야 돼요. 요걸 갖고 가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저에게 한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를 접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냐고. 무슨 이름은 하여튼 무슨 대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라서 찾아와서 만나 뵈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경님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 누구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성경 66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지, 대학교를 접수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저한테 왔는지 한번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혹시 근거 구절이 있으면, 묵상된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그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생각이 되면 그때 찾아오시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안 찾아오고 있어요.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딱 가서 딱 마음이 돼서 거기서 이제 꼬이게 되고 미혹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검증해보는 단계. 이게 토타 단계다. 그죠? 그러면 신앙이 넓어져요. 그럼 거기에 누구의 뜻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거 만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3일 동안에 물속에 있었는데 이게 3일 동안에 왜 이게 있었죠?
이게 왜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죠? 분명히 찾긴 찾았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 의미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때 누가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누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사가 돼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 단계, 그죠? 마지막 그리스도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그 안에서 대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뭘로 받아요? 맨 마지막에 뭘로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때 있어. 주님 어떻게 살아야죠? 저 기도하고 살고 싶은데요. 나 전도하고 살고 싶은데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또 가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죠. 모델, 샘플을 따라가는 겁니다. 샘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든 걸 이루신 거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왔잖아.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려면 또 내 의지가 나와요. 그분을 모델로, 그분을 중심으로 나를 따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해한 것이 생각이 오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된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제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내가 달라지는 거다. 이제 오늘 이 경험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면서 요나서 배경인데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한 핵심만 말씀드리겠어요. 요나서를 읽을 때요. 요나서의 배경 앞에 읽어보시면 요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자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건 뭐냐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요나서는 선지자잖아요. 받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요나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근데 왜 이때 당시에 요나가 왜 안 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북왕국의 가장 번성하는 시대. 가장. 그러니까 그 대신 아수르하고 이쪽에는 좀 약화되는 시기예요. 이게 재미난 게요. 이쪽이 강하면 세상이 강하면 이스라엘은 약하고 이스라엘이 강하면 이게 약해요. 언제나 그 구도가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번성하잖아요. 그럼 이 아수르나 이 니느웨 쪽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만한 상태가 돼요? 이스라엘이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이스라엘 향해서 저쪽에 있는 니느웨에 되면 아수르의 이 나라, 약해진 나라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의도가 파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지만 엄밀히 보면 누굴 향한 메시지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그게 크게 보면 이거죠. 저렇게 악한, 네가 생각도 너무너무 악한, 네가 그냥 막 쳐다보도 싫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도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면 너희는 아브라함부터 이해해서 수천 년 동안 왔는 너희가 회개를 안 하면 악한 거야, 안 악한 거야? 얼마나 악한 거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요. 이끼 지침 하나,
9페이지에 한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전했어요. 한번 이것만 하나 중간까지 읽어보겠어요. 자, 특징과 읽기 지침.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요나서의 전체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닌 하나님이다. 요나서의 전체를 흐르는 물줄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습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해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신 분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을 원하신다는 핵심 내용이 전체에 흐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행밥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55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나 구원받고 우리 가정 구원받고 거기서 멈추라고? 아니죠. 이제 우리 교회는 열방을 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의 그냥 편한 대로 우리끼리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가라고 하는 비전 선포가 바로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나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핵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왜 재앙을 안 내려요? 회개하면 이제 그럼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 이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배경이 요나가 어떤 성품이 있냐면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왜 고집이 생기냐면 신앙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죠? 전통적인 이 신앙에 딱 그대 있어요. 혹시 우리 과천소망교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정도면 됐다. 혹시 가운데 청지 가운데 아유 뭐 또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이고 뭐 그까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저 혹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잠재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다? 지금 바로 누구다? 요나와 같은 것이다. 요나 같은 것이다. 어쩌면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그게 잠재, 그걸 깨야 돼요. 그걸 부숴야 돼. 이제 그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그게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서 뭐를 잘 냅니까? 이 사람이 화를 잘 내요. 왜 화를 잘 내죠?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에서요, 이렇게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공감이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꾸벅꾸벅 쳐다보고 이렇게 가서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돼요. 그러면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어렵고 또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거의 오래된 교회가 개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냥 좋고 좋은 거지 뭐. 아이고 인생 사는 거 얼마인데 이게 이렇게 살 필요 없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목사님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목사님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어요. 아이고 3년 남았으면 이제 가야죠. 그냥 뭐.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가.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의지, 왜 이런 걸 하고, 왜 이런 것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좀 우리의 모습이고, 이제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터치를 좀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그죠? 이건 성령님이 아셔요. 제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치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거다. 제가 근다. 그렇게 되면 오늘 새로운 요나가 태어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본문 같이 함께 들어가 보겠어요. 자, 요나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동안 준비 어떤 플롯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나서는요 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자, 11페이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보이잖아. 성경 읽을 때요 요나서가 좀 다른 책과 달라요. 뭐가 다르죠? 다른 책과 다른 선지자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약간 특이하죠. 발견되는 거 없어요? 1절에서 발견되는 거 없어요? 뭐가 보여요? 제가 미리 답하면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봐요. 이사야 1장 우리가 대표적인 선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 볼까요? 모든 선지서는요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그래서 시대적인 거 뭐 이런 걸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요나서는 어떻게 나와요? 바로 뭐가 나와요?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요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이 방식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창세기 공부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 말씀하시니라. 그죠? 임하시니라. 바로 직접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바로 온다는 얘기는 그런 거 다 빼고 바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급박하고요.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볼까요? 말라기 1장 1절 맨 선지서 끝장 보시면 또 이것도 특징이 있어요. 말라기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뭐다? 이건 뭐다? 아, 이건 너무 무섭네. 그죠? 경고다, 경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세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바로 일어서 말라기에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다.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이다. 요나, 예를 들면 이는 또 똑똑히 들어. 내 말 똑똑히 들어.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야 아들아 이리 와봐.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떻게 생활은 어떠니? 그리고 직장생활은 어떠니? 애는 잘 크니? 이런 거 물어보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보통적이에요. 근데 아주 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리 와. 앉아.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말 똑똑히 들고 내 눈 쳐다보고 들어. 이거는 뭔가 급한 말이잖아요. 해야 말. 어쩌면 하나님께도 요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타난 거다. 경고. 말라기는 경고예요. 그래서 말라기는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가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용을 할 때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 그러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는데 경고. 그러다가 이제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갖다 버려야 돼, 기계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경고, 깜빡. 근데 말라기의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재밌죠? 여러분, 이 9절. 자,
말씀이 아미떼기 맞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에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왜? 뭐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악이 충만해 있다. 악이 끝났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죠. 악이 끝났다. 그걸 갖고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 왜 일어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새로운 데 행동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말씀, 메시지. 참 여러분 요나가요. 여러분 한번 요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건 특별하게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일반 선지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방 선지자에 가서 예를 들면 심판을 전하고 구원을 전한다는 건 거의 힘든 거예요. 이건 요나에게 특별히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죠. 우리가 반대할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임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그저 꺼려하는 일을 나에게 음성이 주어서 하라고 할 때 아이고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는 그런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그처럼 이 일은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그 성에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 그러면 지금 니느웨가 어떤 상태예요?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까지? 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뭘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가 가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다. 나도 참고 참았는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련 그러면 요나는 가서 심판을 전하지만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는 이 마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걸 딱 듣고 3절.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다? 다시스로 도망하여.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피하려고. 그럼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요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왜 반발해요? 하나님 얼굴 피하여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죠.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두려워서. 이게 뭐가 지금 공감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죠. 왜 하나님이 이 말을 나에게 줬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안 좋은 일을 하라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왜 나에게 하라고 했는가, 왜 나에게 이걸 주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누구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한 게 아니고 내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거역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느 때 거역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내 방법으로 봅니다.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볼 때 내게 좋은 말씀만 보고 그렇지 않은 거 그냥 빼버리잖아요.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변화가 되는데 내 입장으로 늘 보면 뭐 말씀이 와도 뭐 이거는 그렇고 이건 안 그렇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나오게 돼.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마지막에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누구를 바치라?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 오늘 이게 그러나 요나는 얼굴 피하여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도망갔다.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즉시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갔다. 뭐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요나하고 뭐가 달라요? 왜 아브라함은 그 명령으로 보면 누가 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더 어렵지. 아브라함이. 그죠? 근데 아브라함 따라갔고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어긋나잖아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불순종.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왜 순종이 안 돼요? 말을 듣고 예 이렇게 안 하고 그러나 그러고 이렇게 튀어가는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을 들을 때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상대방 관점, 하나님 관점. 이 훈련이에요. 이게 경청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왜 부모와 관계하고 안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호적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말을 누구의 입장에서 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소통이 어려워요. 자녀도 자기 입장에서 들으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관계가 좋아지고 점점 좋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요? 이번에 행밥에 대한 걸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과정에 대한 얘기하고 뭘 하는데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오? 나 잘 모르겠어. 안 하시던 일을 왜 하시오? 갑자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 근데 내가 생각해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 그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럼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 왜 안 하시다 왜 갑자기 그러실까? 그죠? 그게 뭐가 있을까? 뭐가 뜻이 왔을까? 이렇게 이제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뜻이 이해되잖아요.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니까 뜻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 순종하고 따라가 보는, 이제 거기서부터 순종이 일어나고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해진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자기 의가. 나는 이 정도인데, 이 생각이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냥 완전히 뒤틀려서 갔다. 얼마나 악하다, 얼마나 악한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해 못할 때 그냥 일단 순종하고 따라가 보는 거. 여러분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말 내용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나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순종했어요? 어떤 믿음? 요나는 왜 안 했어요? 자기가 강하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해를 하려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관계에서는. 근데 아브라함하고 요나하고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분은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죠. 그분이 나쁘신 분이 아니죠. 근데 말은 틀려. 말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분은 좋아. 그러면 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좋으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말이 안 좋아. 말이 이해가 안 돼 생각하면. 그리고 튀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로 따지면 어디 가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했다는 거.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이게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순종은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분의 존재를 봐야 돼요. 그분의 중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볼 때 이게 행동이 가능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직도 접근을 못한 거고, 아직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배 타고 빨리, 여긴 성경은 뭐 지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배 타고, 이게 이제 성경이 재미난 게요. 이걸 빨리 진행하려고 오늘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면니까 뭐가 있어요? 요바로 데려갔는데 마침 뭐가 왔다? 배가 왔다. 그리고 얼굴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금방 배에 타고 올라가죠. 이건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가운데는 참 재미난 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이상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해요? 주께서,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아, 기도했더니 뭐가 왔다? 배가 왔다. 기도했더니 돈을 누가 줬다. 아, 그래서 싸울 때,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가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근데 꼭 보면 그렇게 돼요. 요게 빠져버리면 안 돼. 빠져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사단도 여기 보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다는 거. 딱 하고 있다가, 틀어지다, 아이! 그러면 그냥 탁탁탁탁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빠져버리잖아요. 나오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일은 어떻게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준비했는데 하나님 일은요,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달라. 하나님도 네가 준비했냐? 나도 준비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준비했어요? 큰 바람. 너는 배니? 배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나는 뭘 준비했다? 바람을 준비했다. 그것도 바람도 무슨 바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시며, 바다 가운데 뭘 일어나?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완전히 파산 직전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가야지, 세상이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깨지고 망해요. 그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벌어도 내가 만들어서 누가 준 거 돈 먹었다가는 그냥 끝나요. 인생 끝나요. 사업도 끝나고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걸 받아야 돼. 하나님이 준비해 주.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준 거는 대개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에게 주지만 잘한 사람은 그냥 주죠. 근데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면 고난과 풍랑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주세요.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뭘 움직이냐면 자연을 움직입니다. 자연. 바람, 물결, 바다 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 선지자가, 타락해서 선지자가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섹션이 뭐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죠? 자연이에요. 우주 만물에 보는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자거든요. 해도 사자고 태풍도 사자고 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얘기가. 근데 이제 요나는 이걸 처음엔 잘 모르죠. 전혀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뭐를 오게 했어요?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과 자연을 오게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음성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다. 폭풍이 일으킨다. 배가 파산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자연과 환경은 전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때로는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랬더니 일반 사람, 사공들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공들이 막 오니까 여기 보니까 5절 각각 뭐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신의 이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걸 다 던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해결했다. 자 보세요. 신을 부르고 그랬죠. 신. 하나님하고 일반 신하고 차이점이 뭐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우상은요, 타종교나 일반 신은 급할 때 찾습니다. 평생에 있다가 급하면 맨날 어떻게 돼? 하나님 찾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아요? 늘 찾아요? 늘 찾아요. 늘 찾아요. 급할 때 찾으면 이미 타락이 된 거예요. 왜? 모든 걸 존재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탔는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온 일을 다 해도 해결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나 또 나오죠. 그 와중에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 여러분, 왜 배 밑으로 내려가요? 잠자려고? 잠이 와요? 잠이 오냐고, 잠이. 막 기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럴 걸 뭐하러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고. 근데 이러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건 뭘까요? 깊이 잠들었다. 잠잘 상황이 아닌데 깊이 잠들었다. 이건 성경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와요? 하나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혼자 와서 뭐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아니죠. 도망간 입장에서 다리 뻗고 못 자요. 그냥 있는데 깊은 잠을 들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예를 들면 7회 정도 나오는데 라담 뭐 이런 이제 원어 뜻인데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느 때 단어를 똑같이 쓰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8장에 보면 깊이 잠들며 나와요. 그죠? 깊이 그 잠하고 같아요. 일종의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자신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는. 그죠? 죽음의 지경에 일어난 어떤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거의 바닥에 치는 일종의 바다 밑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면 수월이라고 해요. 수월이 약간 지옥과 같은 거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밑으로 지옥의 땅떨이에 떨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깊은 잠을 자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 헤매고 있는 어떤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일어나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선장이 그를 보니까 혼자 쿨쿨 자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요나 이름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왜 자냐? 일어나서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어찌 알겠냐? 하나님께 구해봐라. 자, 혹시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렸는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달라고 하니까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게 당신 제자들 귀신도 못 쫓아내야 되다 그랬다면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능치 못할 일 없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 이게 이방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내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혹시 할까? 혹시 주어질까? 혹시 이번에 기도하면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죠?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신이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신은 언제나 동일한 거고 신뢰를 갖고 믿음하는 건데 이제 그들이 서로 이러되 뭐라 합니까? 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잠자고 있느니 뭐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 누구한테 이 재앙이 임했는지, 이 문제가 됐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들이 썼던 그들의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뻗쳤다. 자, 보세요. 요나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요나에게 범인으로 지목이 됐을까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준비된 거예요? 바람도 준비되고, 배도 준비되고, 고기도 준비되고, 선장도 준비되고,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요. 왜? 이 사람은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끝난 거 마찬가지인데, 지목하는데 요나가 지목이 됐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끌고 갔다? 하나님이. 배도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겠다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딱 온.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요나에게 딱 오니까 요나가 그때 조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각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보게 되죠.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고백을 안 하니까 제비를 뽑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다. 근데 요나가 이거 뭐지? 이거 이제 나에게 왔으니 이게 뭐 덜컹 들킨 거잖아요. 지금 뭐 도둑 재발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에게 임한지 네가 얘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질문이 뭐죠? 네가 무슨 일을 하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뭐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 민족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뭐냐?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죠? 네가 누구냐? 요거를 이방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누가 자기가 생각했어야 돼. 자기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죄 지으면요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내가 누구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들이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갔죠. 피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왔더니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네가 누구예요? 야, 사라의 누구예요? 오라비가 아니고 뭐예요? 남편이잖아. 그러면서 그걸 왜 진적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꾸짖음을 당하죠. 이렇게 혼남을 당해요. 여러분 나가 누구인가? 여기에 부분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숨었죠. 하나님 찾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우 아벨, 그죠? 핏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누구냐? 가인. 이게 자기 자신을 질문하잖아요. 질문. 내가 누구인가? 아담아 어디 있냐? 아,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죄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바로 그래요. 네가 누구냐? 모든 죄는요 여기서 흔들어집니다. 여기서. 소명이 여기서 돼요. 내가 청직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흔들리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근데 그게 마귀는 그를 자꾸 약화시키죠. 약화시켜서 네가 누구냐? 나 이 교회에서 내가 한 20년 했어. 30년 했어. 나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살아왔던 사람이야. 나 많은 사람 없어. 뭐 이런 생각. 그렇게 가지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본질에서 떠나고 새롭게 이렇게 위장되게 만드는. 이제 그러면서 힘이 약해되고 힘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깜빡하면 잊어버려요. 깜빡하면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내가 목사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타협하게 되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으로 가고, 그게 가는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뭔지 아세요? 매일마다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쓰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서신서에 나오는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 나는 누구다? 나는 늘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뜻으로 말미암아 나 사도다. 이거를 반복해서 해요. 매일 해요. 안 써도 될 일을 계속 써. 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된,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의 사람이, 나는 한 거 없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야. 그걸 생각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잊어버리면 그 순간 끝나요.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또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내가 의롭게 되고 막 일들이 잘할 때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죄인에 빠졌으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다시 일하고,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개혁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요나는 무슨 질문 받아요?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냐? 너를 얘기해봐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요, 자기가 대답해야지 남이 물을 때 대답은 돼요. 응?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해야지. 갈 때, 근데 이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대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된 거다? 하나님 얼굴 피하여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누가 해라서 하면 이게 좀 약해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건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죠. 책망을 하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보기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를 누가 걱정해요? 세상이 걱정하는 시기가 됐어요. 너무 걱정스러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크리스찬이 왜 저러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 걱정하는 수준이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가 걱정해야 돼요? 세상이 누굴 걱정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옆에 사람이 우리를 걱정하면 안 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렇게 믿어가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걱정보다 우리가 돼야 된대. 이제 그렇게 되면 바닥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상황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요, 왜 자신의 문제를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까? 자기 혼자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요나는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제대로 없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생활하잖아요. 혼자 생활하면 자기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고 네가 누구냐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늘 생각이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출발점, 그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죠. 점점 흉흉한. 근데 여기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어요. 14절 13절 11절 같이 읽겠어요.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복벌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뭐가 흉했다? 바다가 흉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나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진짜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선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진짜 좋은 대답이라면 이게 답죠.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 배를 어디로? 니느웨로 가세요. 니느웨로 가세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돌리세요. 맞죠?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다 던지라? 이 인간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직도 알아요? 그러니까 던지고 놔둬도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 이렇게 되면서 뭐래요? 나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는데요. 또 이겁니까? 이러고 또 사랑하고. 하여튼 이게 요리 가면 저리 가고 요리 가면 저리 가고 그냥. 우리 인간들 똑같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복잡하게 뭐 어쩌고 얘기하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찌는데 말씀에 와서 예배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근데 뭐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 이제 하나님도 지금 이게 컨셉이 단순 컨셉이에요, 복잡 컨셉이에요? 복잡 컨셉이야. 이거 또 들어가서 또 뭐 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이것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걸 참.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해야 돼? 또 뭐 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야 이거 뭐 할 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답은 간단한데 원래 답은 지금에 있어요, 처음에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리세요. 배를 돌리세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 그럼 누구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안 죽으니까 누가 다 죽는 거예요? 뱃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교회가 다 죽어요. 내가 안 죽으면 이웃이 다 죽어요. 내가 안 죽으면 한국교회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악해지고 내가 있고지 않으면, 내가 살면, 내가 죽으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걸 원하지 않아요. 뭐 물속에 들어가서 또 3일 동안 있고 또 하고 또 일어나서 또 확 나와갖고 또 가서 뭐 하고 또 가서 박농쿨 세워서 야 또 되니 또 벌레 먹여서 또 나가고 뜨거워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얘기하고 이게 좀 앞으로 길이 너무 힘들어요. 얘가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복잡해집니다.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목소리가 복잡해져요. 그냥. 꾀가 생겨요. 말씀은 단순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이고, 고기 잡아도 오늘 시큰했는데 이거 안 되는데 또 던지라고요? 아이고,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고기가 어떻게 했다?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다? 조금 있다가 집에 갔다가 즉시 바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기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가족도 해결되고 장모도 해결되고 집안도 해결되고 모든 것도 해결되고 남겨둔 그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을 쫓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해결됩니다. 근데 주님을 안 따르고 해결하려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럼 누구도 복잡해. 하나님도 참 괴로워 또 얘를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또 어떻게 하나 또 이거 갖고 나올. 여러분, 신앙이요, 단순한 신앙 오늘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딜 못 들어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어린아이는 뭐죠? 같았다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좋은 점이 뭐예요? 단순해요. 순정해요. 엄마 따라서 이번에 청지기 수련회 하는데 가볼래? 내가 거길 왜 가? 나는 TV 보고 있을 거야.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조그마한 어린애를 갈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 손 따라서 쫄랑쫄랑 뭔지도 모르고 따라와. 뭔지 모르고 따라와. 그러고 와서 저쪽에 엄마 듣고 있으니까 요 앞에 로고센터에서 내가 먹을 거 줄 거 먹고 마시고 거의하고 놀고 있어. 알았지? 엄마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엄마 따라가면 밥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엄마 가자면 뭐 해야 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따라 뭐 밥 줘요? 뭐 해요? 내가 거기 왜 가요? 이런 인간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질이 안 좋은 인간, 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고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걸 아이고 처자니 또 그렇고 아니자니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 청지기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래,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머지 다 하게 되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게 오늘 요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미처 생각 못했죠? 여러분, 해결점을 어디다 두려고 그래? 자꾸 어디다 빠지려고 그래? 물에 빠지려니까 빠지기도 싫고 빠지는 애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안 빠지고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돌고 가지 않는 길이 있다니까. 돌고 돌지 말고 바로 어떻게 가요? 직진하자고. 직진. 믿습니까? 직진합시다. 따라갑시다. 그분을 따라 직진 가면요 순탄대로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왜?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게 가장 확실한 답이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교육.
회개는 주인 교체가 돼요. 주인 교체. 주님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 아니 뭐 앉아 있어요. 앉아 계세요. 그게 잠깐 여기다 갔다 올 때, 좀 이게 집 관리 잘하고 계세요. 알았죠? 저 갔다 올게. 주님, 그래 알았어. 이게 이렇게 앉아 있어. 인격적인 분이시 때문에 앉아 있어. 왔어. 또 갔다 왔어. 근데 어느 날 청지기 수련회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나왔더니 주님, 저 청지기 수련회 갈까요 말까요? 갔다 왔어. 저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좀 가만히 있어봐. 있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종부리듯이 해요? 성령을 종부리듯이 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문간방에 앉아 계셔갖고 문 열고 밥 드세요? 이러고 따고 안방에는 자기가 딱 쳐지고 큰 데에 딱 앉아있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앉아서 힘없는 분 같이 이렇게 느끼고 이거를 깨닫기까지 몇 년 걸린다? 10년, 20년, 30년, 60년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 안으로 들으세요.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님입니다. 제가 바깥방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보기 어려서 있다고 그러면 참 모르고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저기 바깥방에 옥탑방에 이렇게 앉아서 있고 방 두 칸밖에 없는데 안방은 그 어머님께 내어드리고 큰 넓은 방에 거기서 살면서 어머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 가정에 해주고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어머님 입장에서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뭘 줄까요? 다 줄까요? 골라서 줄까요? 다 줘요. 다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리 와라. 이거 있거든? 받아봐. 뭔데요? 받아둬. 딱 두니까 숨겨둔 큰 전답 문서안을 좀 받아. 여러분, 그건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얘기인데 좀 뭐 창피한 걸 무릅쓰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결혼을 이제 아이를 결혼시켰는데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근데 아들을 놓고 이제 내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이제 가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놓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리 앉아. 엄마가 줄 게 있어. 뭐지? 그랬더니 엄마가 몰래 저도 모르게 큰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오랫동안 제 결혼하기부터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련해서 그걸 딱 하고 통장에 갖고 딱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목회자인데 뭐 됐겠어요 그냥. 저도 놀래가지고 저도 마음속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빠보다 누가 낫다? 아빠는 근처도 못 간다. 근처도 못 간다. 야,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분, 내가 이렇게 다투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맨날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들한테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슬피 울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슬피 울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냥 잔소리처럼.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걸 보면서 아이 눈물이 수르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하나님 뭐 이보다 더 크잖아요. 큰 양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또 갔으면 좋으련만 가지 못하고 다시 뭐라고 그랬죠? 더 흉흉하니까 뭐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막상 죽일 수는 없고 뭐 기도하면서 뭐라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슨 뭐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죠? 주야께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어디에 던져요? 기도는 뭐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던져.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잖아. 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던졌어요. 그럼 요나가 혼자 뛰어내렸어요. 그냥 던져서 던져줬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죄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자원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마지못해 들어서 뛰어 던지잖아요. 바다에 자기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죠. 들어서 사람들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건 내 상황이 내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그러니까 던져서 쿡 던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의 심정에 진짜 깊은 뜻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아직 덜 깨달은 분, 연약한 분이죠. 그리고 던져지는 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말 뜻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도 주님 저희 잘못했어요. 이제 저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다 가요. 압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너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왜? 행동하지 않으니까. 실천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요나의 단계예요. 요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못 간 거죠.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서는 벌써 하나님 말씀 듣고 갔죠. 예부에 의해서 역경에 의해서 그냥 던져지고 억지로라도 구려내시면 저는 이렇게 가듯이 이런 상태가 볼 수 있다. 나를 던지라.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나를 던지라. 나 때문이다. 이건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뭐 대단한 거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건 어떻게 돼? 내가 던져질 때, 내가 자발적으로 던져질 때, 내가 거기에 나올 때, 그게 죽는 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안 원해요. 바다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서 가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바다에 딱 던지니까 여러분 바다에 던질 때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던집니다. 자, 받으세요. 그리고 쫙 던질 때 요나가 뭐라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뭔다? 죽었다. 죽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기뻐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하긴 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바다에서 뛰노는 것이 그쳤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받아주고 응답한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난리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보세요. 신앙이요. 왜 결단이 어렵냐? 왜 개혁이 어려운지 아세요? 말로만 하니까 어려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란 게 뭐죠? 죽는 거예요. 말로 죽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삶 전체를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죽어요? 말로 죽어, 말로만. 말로. 기도하고 달라지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해야죠. 하나님께 그것까지. 물론 그것도 안 하고보다 낫지만, 그죠? 늘 그 상태면 뭐예요? 그러니까 늘 가. 말씀도 늘 듣죠. 여러분 수십 년 들었잖아요. 저도 듣고 여러분 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바로 달라짐부터 지금부터 내가 집에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행박 무조건 해야 돼. 하기로 나는 결심했어.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거야. 근데 해야지 하면 그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많잖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죠? 내가 죽지 않은 거고, 내가 그 뜻에 아직도 모지못.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지 않아서 그런 거고, 더 얘기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인식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게 수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욥 있죠. 욥이 어려움을 왔어요. 재앙이 막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막 정신 못 차리게 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해석이 멀고 밀려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혼자 해결했죠? 해결한 방법. 여러분은 가정에 막 고난이 물밀듯이 와요. 어려움이 와서 해결하는 방법.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계속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환경과 여건이 고난이 오는 거는 고난이 누구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예를 들면 그 도구와 같은 거예요. 메신저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 메신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점에서 찾으면 돼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원천에 있어요. 출발에 있어요. 그럼 출발이 뭐죠? 축복도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앙도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다. 재앙도 하나님이요, 축복도 하나님이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 이거나 저거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풍랑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는. 오늘 우리 출발점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나의 지금 하나님은 뭐를 추적하는 거예요? 요나의 뭐를 바꾸려고 추적하는 것 같아요? 풍랑, 바람, 사공 막 이런 걸 통해서 뭘 추적하죠? 요나의 마음, 요나의 본질, 요나의 출발, 그리고 요나가 말한 나는 히브리 하나님이며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그 부분으로만 만들어갖고는 안 돼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추적해서 압박해서 코너로 몰고 가서 끌고 가서 그를 예를 들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요나 같은 가정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나 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청지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나에게 맡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시간을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맡겨진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름에서 정말 그 묵상을 깊게 좀 하고, 그래서 뱀이 창에 내려가듯이 골방에 내려가서 좀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과천소망교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불렀을까요? 하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르신 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한 거, 저도 여기에 왜 왔을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야, 너 어디서 왔으며, 너는 누구며,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아? 너 뭐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했지? 이게 이제 흔들거리고, 여기에 욕심이 생기고, 여기에 내 욕망이 생기고, 내 분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뜻으로부터 왔어. 그러면 하라면 하고 말하면 가고. 저도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동일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뭐라면 가고. 없어요. 무게 계획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대신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소중하고 넘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충성해서 오늘도 요나 이제 물속에 던져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밥 먹고 그죠? 밥 하나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요나 나 요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만드시고 깨우치게 하여 그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자연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자연을 다 나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난과 환경도 나를 통하여 주시는 풍랑인 줄 믿고 점점 흉흉해지도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서 그분을 만나고 네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이 청지기의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신 강사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시에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차 한 잔씩 나누시고 1시 반까지 입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청지기들은 식권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1시 2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